우리가 서론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부자의 특징과 가난한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영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지식이 성경의 표면적인 지식을 넘어서야 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성경의 역사, 인물, 사건을 공부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것은 필요하지만 그게 실제 사용되는 무기는 아닐 수 있다 라는 걸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지식을 통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는 수단이에요, 성경의 지식이. 그런데 그 지식이 없으면 깊은 데로 갈 수는 없어요. 수영을 하거나 어디 멀리 가려면 자동차가 필요하거나 그냥 물 위에서 안 죽으려면 수영을 배워야 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어디 멀리 가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자전거를 탄다, 계속 뛰어갈 수는 없잖아요. 자전거를 탄다든지 오토바이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자동차 아니면 비행기를 타는 게 수단이에요. 수단이 필요해요. 근데 가가지고 뭐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어딘가에 목적지에 갔어요. 뭐 하려고 갔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공부했어요. 그럼 뭐 하려고 공부했냐는 거죠. 그냥 공부만 해요. 뭐 하려고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냥 많이 읽기만 해요. 많이 읽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빨리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빨리 왔는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늦게 온 놈이나 빨리 온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느라고 시간 걸리는 거나, 거기서 빨리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차이만 있다면 너는 모르지, 난 알아.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키재기만 하는 것이지, 어떤 거. 나는 이런 공부도 했어. 난 이런 공부도 했어. 그런데 뭐가 부족하냐면, 그게 수단이 돼가지고 목적을 이루는 거로 그것이 전환을 하는 장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바람이 막 불어요.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이 더 세게 불거든요.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데 높은 산에다가 바람개비를 달아놔요. 그 바람개비를 달 때 돈 들어서 달아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큰 바람개비를 달아놓는 목적이 뭘까요? 바람을 쐬고 싶어서? 그렇죠. 수력 발전, 풍력 발전이라는 개념으로 그 바람을 받아들이는 수단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쓰려는 목적이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면은 바람을 받기만 하면은 전기 에너지가 될까요? 안 되죠. 받아서 내보낼 때의 전환 장치가 필요하니까 성경을 영적으로 우리가 정적이든 지식적이든 조직신학을 공부하든 아니면 인물을 성경을 공부하든 그거를 인풋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배운 지식이 아웃풋을 할 때, 나갈 때 뭘로 나가냐면 그대로 나가면은요, 뭐하고 똑같은 줄 아세요? 바람을 받았는데 그대로 바람이 나가면 뭐예요? 선풍기죠. 바람을 그대로 갖다 바람만 그대로 나가요. 사실 바람이 나가지도 않지. 왜냐면 여기서 전환하는 장치에서 나가야 되는데, 제 얘기는 바람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은 그냥 내가 가서 서 있지. 바람만 쐬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들어왔다 나간다는 게 뭐냐면 지식이 들어왔어요. 지식이 그대로 나가요. 그러니까 지식이 그대로 나가는 게 뭐냐면 내가 배운 걸 딴 사람한테 가리킨다는 의미의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그 제자훈련을 왜 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늘의 진리를 가리키잖아요. 가리키는데 그 가리키는 거를 세상 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가리키라고 하잖아요. 그 가리키는 것이 수단이고 목적이 있단 말이죠. 전환 장치, 다시 말하면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바람이 들어와야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람은 받아들였어요. 지식은. 바른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마땅한 지식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걸 전환하는 장치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내보내는 것밖에 못해요. 내보내는 게 뭐냐면 아는 거는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달이 목적이냐는 거죠. 전달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거를 전달하는 것은 수단이고 목적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는 건 전달을 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전달이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받아들이는 거는 수단인 거예요. 근데 나갈 때 다시 바람을 쓰려는 개념보다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서 다양하게 쓰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가 필요한데 사실 거기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은 그걸 바꾸는 장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바꾸는 장치를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성경에 있는 지식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내보내면서 목적을 이루려면 전환 장치가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 들어오는 거는 목적이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활에. 그러니까 신학 지식이 들어오는 것이 수단이고 신앙 생활이 목적이에요. 근데 신학 지식이 들어오는 수단은 있는데 목적의 삶이 안 나와주기 때문에 다 힘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 살아지는 게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당기는 거지. 다니는 사람도 있고 당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댕기는 사람도 있고 댕기 뭐 당기 뭐 많아요. 너는 뭐 학교를 댕기냐? 가방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나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새는 성경도 안 들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수단은 이해가 됐는데 그 수단을 통해서 하려는 목적을 놓쳐버리게 되면 사실은 교회 다니는 것이 의미 부여가 자기한테 있게 돼요. 자기한테 있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은 들어줘야만 되는 분이야. 아프면 기도해요. 반드시 응답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어. 그게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미워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금송아지야. 하나님은 금송아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구원을 시켜놨더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딱 모델로 보여준 게 금송아지예요. 출애굽기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의 신앙 고백이 금송아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왜곡되게 아는 신앙생활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에서 진행되는 본론의 이야기가 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구원받은 게 교회잖아요. 교회가 문제가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게 거룩해지는 작업이 일어나는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밀집되어 있는 책이 고린도 전후서예요. 그게 현대교회의 상을 보여주는 게 고린도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가 세종교회든 아니면은 뭐 서울에 있는 서울교회든 시골교회든 다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을 하려면은 영적 지식이 필요한데 그 영적 지식이 문자적인 성경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야만이 믿음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지식은 보이는 걸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도 연대를 다 외울 수 있다니까. 왕 이름 다 외워서 가르칠 수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어도 성경 교수가 나온다니까. 신학대학에 교수가 있다니까요. 예수 안 믿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지금 더 많고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대 교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신학대 교수도 있는데 성도는 얼마나 많겠어요, 교인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기가 막힌 거죠. 예수도 안 믿는데 11조하고, 예수도 안 믿는데 주일을 지키고, 예수 안 믿는데 막 신앙 고백하고 막 신기한 거죠, 막. 예.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이게 눈이 열린다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만원경을 가지고 멀리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만원경 설명할 것도 없어요. 안경 가지고도 볼 수 있죠. 근데 보세요. 안경, 내가 내 눈을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만안경이라고 해요. 그럼 내가 만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만안경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만안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안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그 눈에다가 만안경을 딱 걸치면 안경하고 똑같은 거지, 그렇죠? 안경을 걸치면은 내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희미한 걸 선명하게 보든지, 만안경 안 보이는 거를 땡겨와서 보든지, 현미경으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크게 보든지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보는 시각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내 눈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읽는 자가 있고 성경으로 읽는 자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를 이해가 되는 걸 이해가 됐겠죠? 그러니까 만안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만안경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단이라는 게 수단.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수단이에요, 수단. 성경의 수단은 목적을 겨냥한 수단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수단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가 있고 성경으로 읽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를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의 문자 안에서 의미로 설명되어지는 하나님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글자를 눈이 까만 눈이면 글자를 못 읽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안의 눈이 열려가지고 글자를 읽어요. 그 사람은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글자만 읽어요. 근데 영의 눈이 떠진 사람은 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려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막 잡다하게 많이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성경에서 내가 세상을 만들었다, 그 세상을 창조했다,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개입해가지고 나타나는 이야기가 성경이거든요. 그 속에서 그분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조직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으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신학교 안 가도 성경은 저자가 자신을 드러내려고 쓴 계시예요, 이게. 그걸 특별 계시라고 하고 성경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신학교에만 가야만 알 수 있게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이미 설명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 성경을 읽는 사람이 성경으로 읽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읽어낼 수가 없이 문장을 읽는 거예요. 그냥 글자를. 그냥 초등학생도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보세요. 초등학생은 글자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은 여기서 뭐 한문 같은 게 막 나오는 것을 한글로 되어 있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계시 이렇게 써 있으면 계시를 읽을 수 있지만 계시가 무슨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글자를 읽는 거예요, 글자를. 대학생은 의미를 읽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글자만 읽잖아요, 우리는. 의미를 못 읽잖아요. 신학교에서 의미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 눈이 떠지면은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못하겠는데요. 예배소서. 이게 눈이 안 떠지면 아무리 제가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고 눈이 안 떠지면은 다른 성경도 다 어려워요. 요한계시록만 이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좀 더 어려운 거지. 다 어려운데 더 어려운 거지. 자, 예배소서 3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을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며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문자예요, 율법이. 그 율법이라는 문자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의미를 못 읽어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근데 우리가 바울보다 지식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다는 게 아니라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박식한 사람도 뭘 몰랐어요? 복음을 몰랐다고요. 문자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계시를 준 거예요. 계시로라는 건 뭐예요? 보여줬다라는 뜻이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뭘 깨달았냐?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그 비밀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문자의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기록하냐면 자기가 깨달은 걸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걸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을 이해하시냐면 예배소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가리키면 이해가 된다라는 거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건 교육이에요, 교육. 근데 비밀은 교육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설명하면은 이미 비밀이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해가 생기는 것은 믿음하고 상관없이 이해가 생길 수 있어요.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를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이해는 될 것 같은데 믿어지지는 않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해도 잘 안 돼. 그렇지만 이해가 될 정도로 막 기가 막히게 설명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도 설명을 잘하면 믿어지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분야라는 게 절대로 다른 분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에 정통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핵심을 몰랐다니까요. 예수를 몰랐다니까요. 그 비밀의 핵심이 예수거든요. 24장에 보시면 27절, 그 다음에 44절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그건 이제 대상이 달라서 그래요. 27절에 말하는 건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말한 거고 44절은 벌벌벌벌 떨고 있는 11 제자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1 제자든 엠마오라는 두 제자든 살아있을 때 하늘의 진리의 지식을 설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정확하게 설명했죠. 근데 그 지식이 효력을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전혀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 당시에 왜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지식을 알고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사는데 효력이 발생할 줄 알고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8, 90%예요, 여러분. 전혀 효력이 발생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크고 재정은 튼튼해도요, 뭐가 없냐? 힘이 없어요, 힘이. 우리는 돈이 힘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도 있으니까. 더 큰 건물이 있고 더 실력이 있는, 권력 있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근데 교회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건 사실인데 세상을 이길 힘은 없다니까요. 그 힘은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십 년 전보다 훨씬 교회는 실력이 좋아졌다니까요. 건물도 예뻐지고 그리고 학식이 많은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교회는 세상을 못 이기니까 옛날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자기 자식들을 교회에 보내는 사례가 되게 많았어요. 교회가 목사님 말은 좋은 거야. 이 사람들이 본질은 몰라도 교회는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게 이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야, 전부 다.
이 24장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한 상태고, 부활한 상태에서 그 예수님이 했던 말을 전혀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은 있었어요. 어떤 거요?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날 거고, 구약의 얘기는 전부 다 나에 대한 이야기고, 너희들은 여태까지 다 구약을 공부하지 않았냐. 구약에 다 정통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그 제사, 레위기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상을 감당치 못했어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지식은 있는데. 우리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못하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훨씬 예수님한테 배웠다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가리키는 어떤 그 스승들, 목회자들이 예수님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예. 나보단 나을지 몰라도 예수님하고는 천지 차이지. 예수님은 딱 떡을 떼면 막 그냥 오병이어 기적 일어나고 막 나사로를 살리고 그런 사람한테 배웠잖아요. 눈으로 보면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도 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 가지고 간주 가지고 주석 가지고 설명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분한테 배우고 하나님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도 세상한테 쫄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더 형편없죠, 우리가. 그런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 당시에 배운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때 그 기적을 다 봤어도 완전 병아리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그분의 말을 글로 읽더라도 그것이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 당시 쫄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믿음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1장 이야기예요. 11장. 히브리서 11장 이야기. 이후에 더 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말하려는 핵심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말한 거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더라 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쓴 거야 라고 말을 하면서 설명은 하나도 못해. 무슨 말인가 아세요? 신약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지 구약 가지고 설명하는 사람은 없어. 그냥 역사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설명을 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약은. 그것이 계시예요, 계시. 자, 44절에 오시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 시편에, 이거는 시편 하나 더 집어넣었어. 모세 율법은 역사서요,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요, 시편은 시가서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체를.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예언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라는 거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초점.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을 겨냥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빛이 있으라서부터 출발할 때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니까요, 예수님.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빛에는 삼원소가, 원래 삼원소가 있어요. 네, 빛의 삼원소. 제가 옛날에 그 사진 그 현상소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엘로, 사이안, 마젠타 이 세 가지 색깔에 의해서 여러 개 색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코닥은 엘로가 많기 때문에 약간 누리끼리한 색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후지는 사이안이 많아가지고 약간 파란색 같은 계통이 나오는 거예요. 색깔마다. 노란색이 많이 나오는 거는 색이 보존도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색이 바랄 때 노란색부터 바래요. 그 사람들이 늙으면 노래지고 노랬다 파랬다 그런 거예요. 색이, 얼굴도 색이 변하잖아요. 그 색의 원소가 있어요. 색의 삼원소가. 그걸 가지고 이제 사진은 디벨로퍼가 해가지고 사진을 발색시켜갖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그 빛의 원형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시간의 원형, 첫째 날 만든 빛이 예수님이에요. 그 빛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오면은 그분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빛. 이 세상을 비추는 그 태양이 아닌 그 위에서 비치는. 그래서 전도서에는 해 위에 새 것이 없난, 아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난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권 당시에는 해 위에서 왔다 그래요. 그 위에.
그러니까 해 위에는 새 것이 있단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해 위에 있는 거예요. 원리가. 이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넷째 날에는 시간을 창조했는데 시간의 원형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이기 때문에 그 영원 안에 시간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갇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그 다음에 60분, 그 다음에 60초, 1초, 1초에서도 나눠지는 거 아시죠? 0.01초. 나누면 언제까지 나눠지냐? 끝까지 나눠져요, 여러분. 나누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계속 나눠지는 거야. 그게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을 나눠서 나눠지는 거를 연합시키고 시간을 제로로 만드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창조주밖에. 시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건 누가 할 수 있냐? 사람을 창조하신 분밖에 할 수 없어요. 그 구약의 어마어마한 진리가 말라기까지 갈 때까지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모든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가 보이기 시작한 거, 어느 날 제 눈에. 제가 이제 어디 목사님들 원해서 강의를 할 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있다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꼈어 했더니 어느 목사님 손을 들고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성경 읽다가 눈이 좋아졌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서 읽지. 그 눈이 나빠졌다 그러면 누가 읽겠어요, 그거.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눈이 나빠진 건 사실인데 좋아진 게 생각난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내가 육신의 눈이 나빠졌는데 영의 눈이 좋아진 거야. 구약에 있는 그 예수님이 말한 이 이야기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가 열린 거야. 계시가. 그걸 계시라고 하는 게 계시. 계시는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머리가 좋으면 좋았겠죠. 실력이 있으면 있었겠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자기 실력으로 알아지는 게 아닌 게 계신 거예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는 그걸 뭐라 그러죠? 눈 안 보일 때 이렇게 한번 깎아갖고 하는 거. 라식을 한다고 영적인 눈이 좋아지겠어요? 라섹을 해야 되겠어요. 예? 그건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된다. 그럼 보장도 없는 거예요. 왜냐? 몇 독을 하면 해주겠다. 그런 건 은혜가 아니죠. 그럼 횟수만 채우면 되게요. 그러니까 많이 읽었기 때문에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많이 읽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줬다는 거지. 많이 읽다가 그런 애가 다 생기면은 그럼 얼마큼 읽으면 되냐? 그럼 다 하면 되죠. 뭐. 여러분 그 은사는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면은 그 고린도전서에 은사는 다 똑같지가 않잖아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 예언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은데 못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군대 가가지고 그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음악도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생활을 파견관으로 갔기 때문에 그 역전에서 이제 파견관으로 근무를 했어요. 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파견 특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이제 군대 생활하면서 이제 외부의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를 갔어요, 하루는. 갔는데 그분이 원고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읽는데 초등학생이 읽는 것처럼 읽어. 머리가 좋아서 다 외워도 외울 것 같더만. 음악은 얼마나 그 음악을 잘하는지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너무 기타도 잘 치고. 그리고 암기력이 좋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한 페이지짜리 설교문을 나보다도 못 읽어.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써는 글을 보면서 이해가 됐어요. 그때 나는 말에는 졸하나 바울이 글에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이잖아요. 바울이 성경 얼마나 잘 써요. 그래서 자기는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잘하는 게 이게 실력이구나. 실력. 그게 은사고. 그러니까 특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를 줄 때 어떤 계시를 주냐 할 때 성경을 읽는 사람한테는 이게 특별 계시잖아요.
특별한 계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문장이 무슨 뜻이지?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알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고 하나님의 특성을 깨닫고 사람의 그 인성이 어떻게, 죄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하는 게 보여지면은 자기가 투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지 성경을 읽는 걸 자꾸 이쪽에다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성경이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동네에 사는 거니까. 그게 성경 읽기의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고 성경으로 읽는 사람은 성경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뭘로 아는 거냐? 지식이 아닌 지식으로 아는 거는 우리 트럼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잖아요. 이름도 알고 지금 대통령이고 미국 사람이고 얼마나 많이 알아요. 예? 공부하면 알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트럼프에 대해서 그걸 안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에서 안다, 야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을 경험했다라는 의미로 설명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틀리지만 모르는 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진짜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수거지하시고 그거 다 100% 거짓말인 거 아시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거 공부했죠? 무소부지하시고 공부 다 했죠? 그게 지식이고 그분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는 거를 머리로 외운 거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안 믿는다니까. 믿는 거 같지만 안 믿는 거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자, 여기다가 CCTV를 달아놨어. 여기다 10,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 놨어. 아무도 안 가지고 와. CCTV가 없어. 그러면 CCTV가 없으면 10,000원도 어디 간지 없어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다 써놔. CCTV 달렸어. 왜냐면 못 찾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CCTV 있다고 써놔. 그러면 그걸 보고 10,000원이 있으면 안 가져가.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없어졌어, 이게. 여러분, CCTV만 달아놔도요, CCTV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야. CCTV보다 못한 분. 시시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나 계신다고 하지만은, 어디나 안 계신 것처럼 살잖아요. 근데 CCTV 달아놓으면은, 자세를 교정하잖아. 마음은 속일 수 없지만 겉은, 마음은 속일 수도 겉은 이렇게 마음대로 행동을 안 하는. 아, 저 갖고 싶은데 가지면 안 돼. 내가 가져간 걸 알아. CCTV가 있으면 행동을 조심하는데 CCTV가 없으면 행동을 마음대로 해. 그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공부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그거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시고 그거 외울 필요도 없고 전지전능하시다고 막 자기가 아무리 신앙 고백해봐야 행동으로 그게 아웃풋으로 나올 때 없는 것처럼 살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전지전능하다고 했는데 CCTV만도 못한대. 교회다가 하나님 전지전능해서 그거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 그냥 CCTV 하는 건데 뭘 그게 증명이 됐죠. CCTV로. 그러니까 본질적인 거는 그게 잘 됩니까? 잘 되고 안 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기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바꾸지 않으면 너는 되냐 안 되냐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CCTV 하나님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공부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라는 것은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대한 것을 학습을 했어요. 근데 어디나 계신 걸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삶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그 믿느냐 안 믿는 것을 내가 점검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남이 하면 따라서 할 거예요.
남이 한다고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남이 있는 거 없는 거를 지가 신경 써서 뭐 하려고. 예? 그러니까 남이 하면 뭐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어차피 못할 건데. 남이 한다고 하면 시기심만 생기지. 나는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안 되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싸움이냐면요. 계시가 왜 필요하냐면 그 계시가 들어와서 하나님이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식은 있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았다는 게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38절, 25절, 20단위는 누구라 그랬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그 다음에 11제자는 이제 30절 단위죠. 그렇죠? 그러니까 25절이나 38절이나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만 다르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예요. 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든 누구든 상관없이 그 당시에 안 믿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믿겠냐고요. 제가 믿을 수가 없다니까. 믿는다고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에 더디 믿고 마음에 의심을 하는데 우리가 마음에 철떡까지 믿었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믿을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어. CCTV 없어도 되고. 안 된다니까요. 이거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요한계시록을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요한계시록 하면 다 깨질 거니까. 요한계시록에 들어가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뭐냐면 승리가 목적이에요. 승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김이 목적이에요. 이김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그 이기는 자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가 못 이겨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여호수아한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넌 이길 수 있어 라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이 애를 키워보시면 아시지만 애가 있는데 자기보다 큰 애가 있으면 싸워서 이겨요, 못 이겨요? 대답을 못해, 못 이기지. 작은 애가 큰 애를 못 이기죠. 근데 어느 날 그 조그만 애가 큰 애를 막 발로 차는 거예요. 근데 큰 애가 맞고 서 있는 거예요. 왜? 그 뒤에 부모가 딱 서 있는 거예요. 얘는 그걸 믿는 거예요. 마귀가 큰 아이고요. 우리가 작은 아이 같은 거예요. 그 형태가. 그런데요, 우리가 나 혼자면요, 맨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옆에 계시면요, 그놈이 꼼짝을 못해요. 근데요, 우리가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보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비멜렉의 비골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우물을 파면요, 계속 아비멜렉이 뺏어가. 그래서 막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뺏기면은 또 파고 또 파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하고 친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악수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계속 괴롭히는데 어느 날 네 옆에 하나님이 계신 걸 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뺐다가는 지가 얻어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알아서 손을 내밀어 평화를 요청합니다. 주님이 이기신다는 거야. 그럼 요한계시록 결론을 내고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30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 3시 반까지죠, 그렇죠? 예, 지금 3시가 다 됐네. 결론을 먼저 말할게요. 결론은 이들이 두려웠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똑같아요. 누가복음을 잘 생각해요. 누가복음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너희는 왜 의심하고 왜 저기 더디 믿냐 할 때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는 왜 그 지식이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너는 왜 믿음이 없냐. 우리가 하는 지식은 다 있다니까. 어떤 지식이냐면 예수님이 창조주고 그분이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분이라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몇 살에 죽었고 뭐 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써먹을 게 별로 없다니까 여러분. 이분이 말하는 거는 나는 창조자야 구원자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살릴 수 있어 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믿냐는 거예요. 연대기에 연대 몇 년에 포로 잡혀가고 그런 거 아무 쓸데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마귀가요. 여러분 마귀가 더 잘할까요? 우리가 더 잘할까요? 마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해요.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데요. 그래갖고 예수님한테요, 시험을 칠 때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쳐요. 와. 그러니까 마귀가 공자 앞에 문자 쓴다고 성경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사람이 마귀니까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도 못 이긴다니까. 말빨도 더 세고, 실력도 있고, 영적 존재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데 이길 수 있는 거는 말씀이잖아요. 예배소서에 말하는 그 전신 갑주가 예수님이에요. 말씀의 덩어리잖아요. 말씀의 덩어리. 근데 그거를 믿냐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긴다는 걸 믿냐는 거지, 말하는 게. 그거를 믿으면 1장에서 22장까지 가는 이야기가 소론, 본론, 결론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5장까지 첫 시간에 봤잖아요.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을 설명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 그게 다 교회들이 받는 환난이에요. 2장과 3장. 그것이 몇 교회죠? 7교회의 7가지의 그 환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7가지라는 건 완전수이기 때문에 5만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무제한의 환난을 다 7개의 범주 안에 집어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을 각 교회마다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2장, 3장을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하려면 이제 지금 제가 요약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뒤에 이제 있는 1장부터 또 22장까지 설명이 쫙 있어요. 예. 그 내용도 다 이렇게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것을 쫙 읽으면은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장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쵸? 한 장 한 장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건 좀 개론 설명을 하는 거고, 또 개론 설명도 그냥 내용만 설명하면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로 이해가 되어야만이 요한계시록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쳐다보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안경이 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안경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그분하고 붙어있어 이긴다라는 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야. 그분이 내가 올 거야, 내가 빨리 올 거야 라고 말하는 그거는 시각적인 효과를 말하는 거고 그분은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이기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테마만 제가 설명을 하고 마칠 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 있는 요점 정리한 것들을 어떤 의도로 이렇게 제가 요한계시록을 책을 썼는지를 설명을 하고 창조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광을 돌리려면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개념인데 그게 불로 시험받고 연단을 받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한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딴 사람한테 고난을
수도 있지만 자식이 느낄 때는 엄마한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꾸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도 얘한테는 고난이야. 근데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얘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설명은 아니지만 얘를 잘되게 하고 싶은다는 거예요. 잘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잘되게 한다라는 걸 어떤 의미로 설명하냐면 영적으로는 거룩해지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죄인을 구원시켜서 의인을 만들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목적은 부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꾸 뒤로 가네요. 레위기 11장. 원초적인 이야기인데. 11장 45절이요. 그 본론의 과정이 거룩의 과정이라는 걸 설명하려. 레위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는 제사의 이야기지만 눈에 보이는 거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그럼 왜 하냐? 제사를 통해서 죄를 벗겨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건 뭐예요? 거룩해지는 과정과 그 다음에 변질이 되면 다시 깨끗해지는 설명을 하는 것이 레위기예요. 45절인데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이게 사람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목욕탕에 가서 깨끗해질 수 있고 어떤 사람보다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게 인격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그런데 하나님처럼 깨끗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모델을 놓고 저 사람이 모델이야, 저 사람처럼 거룩해야 돼, 저 사람처럼 깨끗해야 돼 라고 하면은 그 사람 따라서 할 수 있는지 노력하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모델이 누구예요 지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거룩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냐면 사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죄를 짓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거룩을 통해서 당신이 얻어내고 싶은 그 목적과 열망이 뭐냐면 당신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거나 다른 성경 읽으면은 이사야서 431, 이사야가 4로 시작하잖아요. 그 줄임말로. 그러니까 442, 아니다. 이사야 4로 시작하는 거야. 4321, 43장 21절. 잊어버리지 말라고요. 저도 다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제가 뭐 맨날 이것만 외우고 앉았겠어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은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근데 영광을 돌리려면 죄를 팡팡 치면 영광을 받겠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영광을 받겠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영광 받는 거 안 써 있어요, 여러분. 그냥 그건 교회 생활이지. 헌금으로 영광 돌린다는 거는 우리가 헌금을 걷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헌금을 아무리 많이 걷어도 영광 안 받아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자기가 뭐가 답답해가지고 그 아스팔트를 받겠냐고. 아스팔트 갖다 주면 뭘 받겠냐고, 그거를. 바닥에 깔린 게 금인데, 돈 갖고 오는 거를 그걸 땅에다가 그냥 버리지. 왜냐면 그게 땅인데, 땅. 바닥인데. 그 밟고 다니는 거를 그걸 누가 좋아하냐고. 우리나 좋아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 거짓말이라니까, 이게 가짜라니까, 전부 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는 물질이 아니고 생명이거든요. 로마서 12장 1절. 산 재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복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면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엄청 손해예요.
왜? 헌금해야지. 주일날 하고 교회 나가야지. 낚시하러 못 가지. 그 다음에 뭐예요? 산 재물. 이거는 뭐 죽었다 하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근데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헌금도 아니고 주일성수도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주일성수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주일성수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님이랑은 별로 신경도 안 쓸 것 같아. 왠지 아세요? 여기 주일 때 저긴 토요일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리고 미국에 갔는데 그날 또 주일이야. 또 예배 드려야 돼. 웃기지 않아요? 그거? 이게 시차로 해놔가지고 비행기 타고 너무 빨리 가면 오늘 출발했는데 오늘이야 거의. 오늘 하루 지난 것 같은데. 시차의 개념이 있어서 하나님은 매일 예배 받고 싶으신 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받고 싶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십시오. 상번제 매일 예배예요. 매일 예배. 그런데 우리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갔다 오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는 그걸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예배는 하나님이 숨을 쉬면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에 우리에서의 행위는 예배거든요. 예배가 뭐 헌금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주인인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그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 빨리 가야 되는데. 그 거룩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목욕탕에 가서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믿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 믿음 때문에. 내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 칭이, 출발이 믿음에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행위도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쁘시지 않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다 거룩을 말해. 거룩인데 거기에 핵심적인 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이거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거룩할 때 기쁘셔, 믿음일 때 기쁘셔. 그래서 그게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동의어가. 예.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믿음 있으면 되죠. 지식은 없어도 된다. 그 뜻은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하죠. 여러분 물 좀 주세요. 그러면 물을 어디다 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 달라 그러면 어디다 줄 거예요? 컵. 그럼 제가 컵을 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물을 먹으려는 거야? 아이, 컵을 왜 갖고 왔어? 물을 달래니까. 그 바보나 하는 말이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거는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컵을 씹어 먹으려고 컵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물을 따라 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물을 따라 먹는 컵만 잔뜩 있다니까. 내용물 하나도 없고. 그런 의미 때문에 컵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내용이 중요해도 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단이 있어야 되는 거야. 형식, 예배의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 뜻이 아니라 예배의 형식 안에 예배가 담기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수단과 목적이 같이 공존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분리해서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그게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컵을 갖고 왔는데 물이 없어. 근데 컵이 무슨 쓸모가 있냐? 그런 의미로 말한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 외우시는 분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 읽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안 중요하고 큐티는 안 중요하고 전도는 안 중요하고 그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성경 읽기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면 큐티도 잘 되고 성경 공부도 잘 되고 전도도 잘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이고 범위가 글을 읽을 줄 알거나 들을 수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관절이 안 좋아도 전도하러 못 가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성경 읽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오라 그래요. 그래서 몇 장을 읽어. 그러면 돈을 10,000원을 주는 거예요. 성경 읽기 알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라고 안 하고 책 읽어주기 이렇게 쓰면 돼요. 성경이 책이잖아요, 여러분. 고전 중에 고전이에요. 책 읽기 1시간 읽어. 그러면 시급 15,000원. 얼마나 센 거예요. 15,000원이면 1.5배인데. 1시간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리고 1시간 읽고 나면 이제 한마디 해주고 기도해서 보내는 거죠. 읽은 대로 믿어지게 할지어다 하면서 기도. 하면 하든지 말든지.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하는 거지 뭐. 인터넷 올려봐요. 얼마든지 지금 할 사람 많지. 중학생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청소년 전도하기 힘들다고요? 나는 청소년만 받는다. 중학교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지원할 수 있음. 짜투리 시간에 와서 읽고 가면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읽고 15,000원 받아가는 거지. 방법이 없다고요? 돈이 없지, 시간이 없지. 놀러 갈 시간 많고 놀러 갈 돈은 있어도 그런 돈은 없지. 자,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5장까지 그냥 서론만 하고 말아야 되겠는데 어쨌든 요한계시록에 제가 핵심을 말한다 그랬지. 핵심을 먼저 말하고 줄거리를 얘기할게요. 핵심은 뭐냐?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기는 게 중요하냐면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야 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그 핵심을 먼저 보여줄게요. 12장 17절 13장 10절 14장 12절 세 개의 성경 구절 읽을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이기는 데 있어요. 구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쪽에서 해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쪽에서는 회개 구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한테 당면한 거, 나한테 환란이 올 때는 주제가 뭘로 바뀌냐면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 왜냐면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환란, 1장 9절.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안 믿으면은 마귀가 공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만 당기는 사람한테는 시험이 없어요. 왜? 저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데 그놈을 교회를 못 다니게 하면 안 되지.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교회를 못 다니게 해야지. 교회를 엉터리로 다닌 사람은요, 교회를 끝까지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사람에게 교회에서 시험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시험이 하나도 안 생겨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좀 믿어볼까 하고 선지자 돼가지고 막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막 믿음이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시험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누구는 계속 나오느냐? 안 나왔으면 좋겠는 사람이 교회를 끝까지 나오는 거야. 뺀질이. 아무리 얘기해도 말도 안 듣고 안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는 귀신이 안 잡아가요. 귀신이 잡아가는 건 따로 있다니까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자, 우리 12장부터 한다고 했죠? 17절 찾으셨나요? 자, 용이 여자의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 더불어 싸우려고 받아더라.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여자는 교회의 전체의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게 뭐야? 여자의 후손, 들어보셨죠? 그 창세기 3장 15절. 예,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기가 창세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때 용은 뭐예요? 용은 얘 뱀이죠. 또 모를까봐 또. 20장 2절. 13장을 펼쳐놓고요. 20장 2절. 찾으셨나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20장은 천년왕국 얘기인데 천년왕국은 공부를 해야 되게 좀 복잡하고 교회마다 그 교단마다 다 자기 학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지지하는 설명을 안 하고 그게 왜 등장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지금 못하고 지금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왜 하나님이 성경을 써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창조와 시창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서 영광 돌리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될 때에 어떤 사람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그게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뱀의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창조 때부터 둘로 나눠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왕정시대에도 열왕기하 한 11장쯤 가게 되면은 그 아달랴가 뭐죠?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을 할 때 자기 아들이 왕이죠. 그 아들이 난 게 손자잖아요. 손자들을 다 죽여요. 아하시가 죽으니까. 그게 왕의 씨를 멸하는 게 열왕기하 11장쯤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멸하는 거예요. 왜?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으면은 아말렉의 그 후손의 계열이 아각이고 그게 하만 사람이에요. 그게 유다인을 씨를 멸하려고 해요. 모르드게만이 아니라. 씨의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리 씨도와 뱀씨와 전쟁이라고요. 그리 씨도와 뱀씨하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사람이 낀 게 이거를 잘 설명해 주는 욥기. 욥기에 보면은 사람은 가만히 열심히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늘에서요 내기를 해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태풍이 불어갖고 그냥 모든 게 다 쑥대밭이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생겼는지 몰라. 환란이 왜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다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마귀는 절대 생명을 건들 수 없다고 다 약조를 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자꾸 멀리 가면 안 되고 일단 13장 10절 찾으셨나요?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이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여기 지금 싸움이 벌어지니까 지금 아까 17절에서는 12장이요. 싸우려고 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싸움이 진행이 됐겠죠. 13장쯤 오면. 그렇죠? 진행이 되면서 싸우면은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다 저쪽이 갖고 있으니까 잡히면 다 죽는 거예요. 사자밥되고 하는 게 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힘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냥 거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잡히면 죽는 줄 알면서도 믿음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면 14장까지 읽어야 돼요. 14장 12절 찾으셨나요?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이게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예수로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예수가 갖고 있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 발자취 따라가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김이라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이기는 비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줘요. 왜 이걸 보여주냐면 이 당시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잡혀서 죽으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예수 믿는 거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하고 배교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는데 환란이 오게 되면은 배교를 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천지창조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조건하시고 아무리 외워도 현장에 가갖고 칼을 들이대고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라고 하게 되면은 안 믿을래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니까요. 왜? 죽음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죽음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 1장에서 사망 권세를 가진 자. 1장 18절에 곧 산 자라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공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과 그 생명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이 생명의 근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이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목숨이 위경할 때에는요, 믿음이 없으면은요, 지식이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식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지식이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기 때문에. 지식을 토대로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람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전기에너지로 전환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게 믿음이야.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생활의 힘이 사자밥이 돼도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그렇게 하나님이 그걸 지켜주겠다라는 거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 사자밥이 될 수가 없어요. 네. 죽는 게 무서우니까. 근데 믿음이 있으면은 그냥 죽는 거에 사자밥이 돼서. 그래서 지금 14장에서 해주는 이야기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라는 건 뭐냐면 환란이 당하는 거를 이겨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이게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질병이든 아니면은 가난의 고통이든 여러 가지를 당하는 것 중에 그 고통의 터널에 진입을 했어요. 그래서 1년 견디고 2년 견디고 3년 견디는데 터널이 끝이 보이지가 않아. 그러면은 언제까지 내가 이걸 계속해야 돼? 라면서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런 회의가 드는 게 요한계시록이고 히브리서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고. 그래갖고 내가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이거 뭐 부자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 하려고 내 일을 계속하고 있지? 라는 것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이 당시엔 더 그렇고 왜냐 잡히면 죽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데 이거를 하늘에서 지켜보니까 어떻게 해요? 저러다가 다 이 사람들이 지치고 나가 떨어질까봐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참어. 내가 곧 올 거야.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곧 오리라, 곧 오리라. 그런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어요. 그때도 언제 오냐는 게 언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 책이에요. 언제 오냐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곧 올 줄 알고 어떻게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맨날 담이 그 신학교 담이 그 뭐 성교처럼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맨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일하지 않는 먹지도 말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는 일상의 삶이라는 거예요. 찬송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분은 재림하신 거예요. 현상은 나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은 이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인 거예요. 그들에게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에게 뭐가 벗겨지는 거냐? 믿음이 없는지를 시험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 인내가 결국 뭐의 빛을 발하냐? 구원의 확신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삼절 2절부터 해야 되겠네. 영광하고 이제 관련된 거니까 2절, 3절, 4절, 5절까지만 합시다. 2절서부터. 찾으셨나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 받은 사람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절대 그 남한테 구제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어 생명 같은 돈을 헌금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근데 목숨을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는요, 그거는 신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나한테,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을 이렇게 부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사람. 그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연단, 캐릭터가 나온다는 캐릭터. 영어로 캐릭터인데 그게 뭐예요?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조금씩 연단을 통해서. 근데 그게 인내가 연단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뭐예요? 구원의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은 뭐냐?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 부어주셔가지고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억지로 하는 건 절대로 할 수 없고 억지로 되어지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돈 1,000원, 돈 10,000원, 100,000원, 100만 원은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빈대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환란이라고 설명해도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 환란은 하나님이 주는 환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환란이에요. 근데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요한일서로 가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눈으로 읽게 되면 1장에서 5장까지의 서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1장은 하늘과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2장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래요. 3장은. 4장, 5장은 세상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6장에서 22장까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통치가. 그 통치가 6장에서 22장까지 어떻게 임하냐?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곱 인 나팔 대접에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전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심판이에요. 우리는 그 안티크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자들이 우리를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만한 게 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누군가가 미우면 만만한 거 먼저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우린 거예요. 이 용이라는 것이. 옛뱀. 그러니까 사람을 건드려요. 누구? 하나님의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 당하는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가 석장을 통해 설명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음. 그 믿음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이. 영안이 열리듯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자 그런 거 외워가지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분이 보인다니까요. 정말로 보이느냐? 보인다니까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사건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56절. 그럼 어떻게 보느냐? 눈이 좋아서? 아니요. 55절.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좋아서 이 구약 성경 예수님으로 보인 것이 머리가 좋고 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 55절은 무슨 말인지 아셨고 56절 찾으셨나요?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예. 어떻게 봐요? 눈이 아무리 좋아도 만원경도 안 보이는데 천체 만원경도 안 보이는 건데요. 삼층천이. 응? 대기권 밖을 봐야 되는 건데요. 별보다 더 위에 있는 건데 해달별보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세상에 있는 도구도로도 못 보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뭐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그거 어떻게 봐요? 그게 보면은 성령이 충만해요. 예. 그게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래서 6장에서 22장까지에 나오는 거는 일곱인 나팔 대접이 6장에서 16장까지 흘러가요. 6장에서 16장까지 흘러가는 거에 중에서 이걸 또 줬는데 하나 한 번도 안 하면 또 왜 줬냐고 그럴 거니까 한 페이지라도 해야죠. 56쪽. 56쪽에 보시게 되면 서론, 그 다음에 결론, 통치, 구원 이렇게 뭐 보이십니까? 예, 예. 이제 서론의 이야기는 1장에서 5장까지 지나갔죠. 그렇죠? 지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은 17장부터 이제 22장까지 등장을 해요. 그런데 6장에서 그러면 16장까지가 본론이에요. 그 본론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우리한테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받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발길질을 자꾸 하면서 하여튼간 발악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겁을 주는 거예요. 이게 겁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피해를 보지는 않아요. 겁을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서론에 대한 이야기는 아까 설명한 대로 그렇게 된 거고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은 뭐 21장, 22장에 나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부터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본론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당하는 거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6장과 7장에서 6장은 그들이 심판을 당하는 거고 7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도 분분한 게 뭐예요? 14만 4천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아시죠? 예, 그것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7장을 공부하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런 설명을 장별로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는 구원을 설명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일곱인 나팔 일곱인 나팔 대접 세 개가 움직이는 것이 1장에서 16장이에요. 그걸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세 개를 다 기억하면 어려워요. 하나를 기억하면요. 앞에 있는 건 서론, 뒤에 있는 건 결론이야. 이렇게 외우세요. 616. 6장에서 16장까지. 외우기 쉽죠? 616이 뭐라고요? 네, 본론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일곱인, 나팔, 대접.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는 거예요. 그 서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자. 그리고 결론은 17장에서 22장까지 결론이잖아요. 결론은
구원으로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창조의 타락을 회복시키는 게 본론이에요. 그게 본론이고 회복이 된 사람들의 삶이 거룩이에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지식보다 중요한 믿음. 지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물컵과 같은 거니까. 그래서 그 필요한데 정작 중요한 게 빠져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 과정을 거치고 결국에는 끄트머리에 갈 때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를 잘 믿거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넘어지게 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 있지만 그것이 환난에 경한 것이고 영광에 중한 것으로 나타나는 게 영원한 삶인데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 누가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새자가 붙어야 돼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달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헌집은 없어지고 새집이 오는 거예요. 새집은 클 필요가 없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새집 그 과정에 있는 내용이 6장에서 11장까지가 세 개의 인나팔 대접이 움직이고 거기에 교회는 구원받은 7장의 하나님의 백성은 10장에서 11장 교회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게 두루마리라는 책이에요. 10장을 읽으면 두루마리라고 나와요. 그게 성경이고 말씀이에요.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게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환난 속에 우리를 집어넣잖아요. 그들과 뭘 하냐? 싸우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2장, 13장, 14장인데 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 세 개 성경 구절 우리가 찾아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게 교회 전투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총칼이 아니 영적인 전쟁은 총칼이 아니라 믿음인 거예요. 인내인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사는 거예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 구원받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환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환란, 가난 때문에 환란, 자식 때문에 환란, 부모 때문에 환란, 그런 사이에 인간적인 환란 이면에 악의 세력이 그걸 조종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나타날 때가 있고 그렇게 우회해서 힘들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정책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거냐면 외부적인 세력과 내부적인 세력이 움직여요. 그래서 외부적인 핍박이라는 쪽을 쓰고 내부적으로는 유혹이라는 미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세상이 편안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서 이렇게 따따따따따 해갖고 데워 죽는 것처럼 은근히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 은근히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조금씩 신앙생활을 잘 못했는데 표시가 안 나. 겨우 그냥 목숨만 붙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미혹해요. 그래서 그냥 교회를 댕기게만 만들어. 아무 힘이 없어. 그냥 성경 지식만 계속 공부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면 그냥 한 방에 쓰러지게 돼 있어. 전쟁할 것도 없어. 이렇게 후 불면 다 날아가는 거니까 있으나 마나한 세력이. 여전히 사탄은요, 자기의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요. 전신 갑주를 입고 있고, 그래도 화살을 날려요. 왜? 여러분, 화살을 안 날리는데 뭐하러 갑주를 입어요? 화살이 안 날라오는 사람만 갑주를 안 입는 거 아세요, 여러분? 화살을 안 쏘니까 아무리 그냥 다녀도 화살을 안 쏴. 왜? 믿음도 없는 사람한테 뭐 하려고 화살을 쏴요? 화살 낭비지. 그러니까 화살을 누구한테 쏘냐?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한테 쏴요. 그러니까 전신 갑주를 입은 사람한테 쏜다는 건 뭐예요? 맞아도 뚫지 못하는데 계속 겁을 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과 이런 걸 계속 그 사람한테 화력을 집중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전신갑주는 믿음의 의미를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 이 싸움이 계속 지속되는데 그 12장, 13장, 14장을 읽다가 제가 성경구절 3개를 똑같은 걸 발견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이거구나. 그 싸움이 누구냐면 두 짐승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짐승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그 네 개의 그 뭐라 그러죠? 그 금은동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네 나라가 있잖아요. 네 나라가요. 2장을 읽을 때 네 나라지만 7장, 8장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네 짐승으로 나와요, 여러분. 나라를 짐승으로 표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 우리가 말하는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땅에서 그 다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하고의 싸움이에요. 미혹되는 거, 이단, 그 다음에는 실제로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동성애가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하는 게 핍박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잘 믿을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이 세상은요 나라의 법으로 만들어가지고요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요. 동성애 하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성경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게 정통 기독교에서도요 그거를 추종하는 단체가 계속 생기는 거야. 예수 안 믿는 신학대 교수가 있는데 교회는 없겠어요. 이단은 1단이 있고 2단이 있고 2단 안에 2단이 있어. 그럼 그건 1단이야. 1단 안에 2단이 있어. 그건 2단이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단어하면 헷갈리죠? 충신나라에 충신이 있고 간신이 있어. 그러면 충신나라의 충신은 간신이에요? 충신이에요? 충신이죠. 자, 간신나라에 충신이 있고 간신나라에 간신이 있어. 간신나라의 충신은 누구예요? 간신인데 충신이 진짜지요. 간신나라의 충신은 네 간신이야. 간신나라의 충신이 간신이고 간신나라의 간신이 간신나라의 간신이 이쪽에서 충신나라의 충신하고 똑같은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해야 되는 것이 충신인데 간신은 끝까지 교회 올라온다니까. 충신이 시험에 들고.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드는 거 아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기회요.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는 사람은 시험도 안 받아. 그냥 대충 다녀. 뭐 그런 거 신경 써. 그냥 다니면 되지. 뭐 교회만 여기 있냐 또 딴 교회 가면 되지. 뭐. 그래서 뭐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싸움은 전투예요, 전투. 영적인 전투가 시험이고 믿음인데 이 믿음을 가져주면은 문제는 다 해결돼. 그런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어쨌든 요한계시록을 개론만 간단하게 했지만 주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이 아니면 요한계시록을 넘어설 수 없고 요한계시록 어차피 잘 공부해도 실상의 삶은 똑같아요. 어차피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이기는 거. 그래서 2장과 3장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교회는 이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뭘 이겼냐? 사망을 이겼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도 거룩하라가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들한테 쓰러져 넘어지면 그거 야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게 뭐예요? 이기는 게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죄에서 이기죠. 세상에서 이기죠. 사망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 부활이니까 우리에게. 그런 부활의 신앙이 이 세종교회, 여러분의 교회 또 레전하우스 사역에 넘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